할렐루야. 3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도 수요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그리고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기 전 먼저 같이 기도하고 또 말씀 앞으로 함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주야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먹고 마시는 우리 신령한 주의 종들 되게 하셔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이 놀라운 축복을 날마다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2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오늘은 복음이란 무엇인가? 네 번째 시간입니다. 함께 로마서 1장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 바다에 가면 커다란 배가 있잖아요. 그 커다란 배가 폭풍 후에도 아주 거친 파도에도 결코 크게 흔들리지 않고 좌초되지 않는 비결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요, 배의 무게중심이 아래에 있어요. 바닥에 있어요. 또 배의 중심을 잡을 수 있는 그 배 바닥에 무엇을 가지고 있냐면 바닷물을 저장해 둡니다. 그것을 ballast water, 그래서 선박 평형수라고 얘기합니다. 그 배가 바다 위에 떠 있는 그 배가 바닷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렇게 하면 배가 심하게 흔들리거나 좌초되는 일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한국에서 세월호가 좌초되어지고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죽음을 당했는데, 그 원인, 가장 중요한 원인은 무엇이냐면 그 선박 평형수가 그렇게 많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큰 배가 거친 파도 속에서 무게중심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쓰러지지 않고 요동하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의 믿음의 항해, 믿음의 달리기를 위해서 복음의 무게중심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 복음의 무게중심을 잡고 그리고 견고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요동하지 않고 좌초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복음은 무엇인가? 네 번째 시간인데, 오늘은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을 여행하다가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 질문을 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이때 우리가 듣게 되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신앙 고백, 베드로의 신앙 고백, 그리고 주님의 제자들의 이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너무나 기뻐하셨어요.
그러면서 이것을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신약 성경의 여러 저자들이 공통적으로 선포하는 복음의 하나는 무엇이냐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러분, 이것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먼저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불렀죠? 아바, 아버지. 아빠, 아버지.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셨어요. 또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쳤냐면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우리의 누구라고요? 아버지시다. 이것을 가르쳐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하는 말에서 먼저 아들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아들의 의미. 아들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아버지의 상속자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아버지의 모든 것을 물려받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아들이라고 해요. 아들은 상속자다.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아 하나님의 전권을 상속받아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아 그 일을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아들은 아버지의 대리자다, 대리인이다 라고 하는 의미도 그 아들의 의미 속에 함께 갖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께서 자기 대신 아들을 보내셔서 자기 백성을 다스리신다. 자기 백성을 다스리도록 보냄받은 아들이 누구라고요? 예수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구약 성경에서 증명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7장에 보면 다윗이 자신은 왕궁에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는 어디에 있었어요? 그때 천막에 있었어요. 타바나클. 그런데 그것을 보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민망히 여겨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그 마음을 품게 되죠. 그리고 이 사실을 나단 선지자에게 그 뜻을 알렸더니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을 축복하시며 다윗의 미래에 있을 다윗 왕가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이렇게 하십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 제가 쭉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 날 너의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 내가 너의 몸에서 날 너의 씨를 너 뒤에 세우겠다. 누가 세우겠다고요? 하나님께서 세우시겠다.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될 것이다. 하나님은 그 아들을 통해서 그 나라를 통치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단의 이 예언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는데 많은 무리들이요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불렸던 이유가 또한 여기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은요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권능을 행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로 등극된 것이다 라고
선포했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로마서 1장에 있는 이 말씀 뭐예요?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 통하여서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령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로마서 1장 3절. 그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로마서 1장 4절.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하나님의 상속자로서의 예수님은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 여러분, 이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 거기에는 하나님의 권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회당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회당에서 이사야 말씀을 낭독하시죠. 누가복음 4장에 보니까 4장 16절,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신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누가복음 4장 17절,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나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다. 이사야 예언의 말씀대로 보내심을 받으신 예수님, 그래서요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셨기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권위를 갖고 또한 하나님의 임무, 하나님의 사역을 가졌다라고 하는 뜻이, 하나님의 권위를 갖고 하나님의 임무,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그 일이 무엇입니까? 그 일이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의 구원 사역.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확신 있게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8장 보니까 율법의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한 것을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보내셨기에 예수님은 누구의 일을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심을 받아 하신 그 구원의 사역은 최종적으로 어디에서 이루어졌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그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복음의 핵심, 복음의 핵심을 잘 요약한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고 생각하면서 한번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러분 이 독생자는요 유일한 아들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유일한 아들. 하나님께 있는 유일한 아들이 독생자 예수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리고 이 예수는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그렇죠?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아들, 우리에게 주신 아들, 그 아들이 예수다, 예수다.
여러분, 복음의 집약체인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강조하는 것은 여러분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의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들을 보내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기인한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은 또한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출발하고 그 사랑이 우리의 멸망으로 가는 길을 막고 오히려 영생의 길을 열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무엇이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이 예수가 가져온 이 이 구원을 우리가 어떻게 얻게 되는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것은 그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으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완성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얻는 방법, 우리가 그 구원을 갖는 방법은 믿는 것이다. 그를 믿는 것이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그 믿음으로 인해 예수님이 하신 일이 내가 한 일이 되어서 내가 의로워지는 거예요. 예수의 모습이 내 모습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은 최종적으로는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에 함께 참여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 누구의 상속자요? 하나님의 상속자.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이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로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진다. 갈라디아서 3장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갈라디아서 3장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갈라디아서 3장 29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도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것을 상속받게 된다. 여러분, 그래서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보내신 목적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되게 하기 위한 것이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상속자들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하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도 하나님의 모든 부요함을 상속받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영생이고요, 우리가 먼 훗날 미래에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의 독생자, 유일하신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을 때 예수님은 우리의 맏아들이 되시죠. 그렇죠? 예수님은 첫째 아들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뒤를 이은 둘째, 셋째, 넷째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을 때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시며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우리도 아들로서 하나님의 것을 상속받게 되는 이 놀라운 축복 우리에게 부어주시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날마다 이 복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이 복음의 핵심을 날마다 우리의 마음에 새겨서 요동하는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번 한 주간도 날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신앙 고백을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새기며 승리하시는 이번 한 주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